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주제가 뭐예요? 타이틀이 착한 사람. 제가 좀 유머 감각이 이렇게 썩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살고 있는데 가끔 안 받쳐주면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근데 오늘 이걸 안 받쳐주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제 저녁에 우리 LTC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가운데 쉐어링 가운데 그러한 착한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내일 내 설교가 착한 사람에 대한 그런 설교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착한 사람 그러니까 송중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착한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진 않아서 정확한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혹시나 해서 오늘 우리 리더 모임 때 제가 그 말을 딱 했더니 아무도 안 안아주고 웃지도 않고 나를 받쳐주던 그 형제도 전혀 웃을 기미가 안 보인 채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 강의의 말씀 18번째를 전하면서 착한 사람, 여러분들 착한 사람 하면 왠지 몰라요. 저는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 그러면은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백그라운드를 조금은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이 벌써 11장까지 오고 있는데 그 1장부터 11장까지에 오는 내용 중에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강림도 하고 그래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굉장히 급속히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은혜가 넘쳐 흐르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부흥이 되고 은혜가 있으면 그 상태로 쭉 가면 좋은데 알다시피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또 반대적인 모습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은 구제에 가는 것 때문에 서로 거기서 파당이 생깁니다. 서로 구제를 누가 더 해야 되고 왜 누구는 안 해주냐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걸 잘 대화할 가운데 나누면 양쪽 다 구제를 할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더 이상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웃기지도 않는 모습 때문에 그 안에서 파당이 생기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했냐면 교회가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매여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본인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구제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리더들을 세워서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7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 내용이 계속 전에 챕터에 나옵니다. 자, 그 아름다웠던 초대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생기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7장에서는 누가 핍박을 받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8장에서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는데 그냥 조금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비 오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핍박 때문에 다들 흩어져 버리고 뿔뿔이 파괴되고 막 서로 뭉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박살이 납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고 전혀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으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은혜가 임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졌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나름대로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 이들을 통해 원하셨던 그 부분을 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서 전하라고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을 잘 보시게 되면은 다른 이야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서로 구제하고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전도, 선교는 싹 빠져 있는 내용이 바로 챕터 2를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지 않고 그 안에서 모여서 서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오로지 우리끼리 잘 맞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서 전하라는 그 명령에 이들이 소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그 안에서만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핍박이 거기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이 고이잖아요. 그럼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도를 보잖아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은 데시, 사해가 있습니다. 왜 사해인 줄 아세요? 바뀌는 계속적으로 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딴 데로 보내지를 않기 때문에 그 사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데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해라고요. 이렇듯이 우리가 서로 좋을 수는 있어요.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데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썩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핍박이 있게 하셨고, 그 핍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을 잃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고 또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그 명령하신 그 명령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시는 일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온 유대나 사마리아나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흩으시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도 도망한 곳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자기네들한테만. 그런데 그중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슬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이 복음을 너무나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믿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20절과 21절 함께 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누가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바로 간단합니다. 가서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하기를,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영적 리더들을 하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를 선택합니다. 간단히 말해서는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그곳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간단하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약간 그 사람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볼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줄로 굉장히 정확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24절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바나바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줄이지만, 한 벌스지만 이 벌스를 통해
바나바의 이력이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나 어디에 갈 때 이력서를 보내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지금 성경은 지금 바나바의 이력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착한 사람이었고, 또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바나바의 이력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표현에 좀 깊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러고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한테 선포하실 때 분명한 이유가 꼭 있으세요. 절대 성경은 이유 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순서도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잘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을 쓰셨냐라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을 쓰셨냐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를 표현할 때 지금 무엇이 먼저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아니죠.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기 전에 지금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 충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바로 착함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모두 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세상은 어떤 줄 아세요? 선함이나 착함이라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지 못해요. 누가 사람을 만났을 때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말을 별로 깊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지금 우리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착한 것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말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저놈은 착해 빠져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을지 모르겠어 라면서 걱정스러우셔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착하면 안 되는 시대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착한 것이 죄인가요? 착한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착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주인공 바나바는 그래서 착한 사람인데 성경이 말하는 착함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보잖아요. 그러면 착하다라는 말을 찾으면 형용사라고 나오고 이렇게 데피니션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어질다라고 이렇게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이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에 착함을 세상이 표현하는 그 착함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착한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른 사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의 데피니션, 그 뜻은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사람의 뜻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라는 착한 사람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진정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착한 사람과 하나님이 보는 착한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착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 자, 착함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에게 잘 속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 모두에게 착한 사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착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악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좀 시간을 갖고 본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착한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쟤 좀 안 좋은 애 같이 생각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애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죠. 또 반대로 처음에는 제가 착한 애 같은데 좀 지나고 보니까 저 인간 아니었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착한 사람에 갈 때 그 착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착함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원래 본명이 뭐였냐면은 요셉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레위족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에게 새 이름을 주었어요. 뭐라고요? 바나바라고.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 The son of the encouragement.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바나바의 이름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헌금이 솔직하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 밭을 팔아서 드린 어마운트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헌신이 사도들 보기에도 감동받을 만한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돈의 어마운트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헌신이 사도들이 봐도 감동할 만한 헌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마운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많으면 헌금이 많이 들어옵니까? 응? 왜 대답이 없어요? 자, 1,000불을 버는 사람이 헌금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1 million, 100만 불을 버는 사람이 헌금을 더 많이 할까요? 누가 더 많이 하나요? 어떤 사람이 11조를 더 많이 할까요? 솔직히 한번 말해봐. 여러분이 1,000불 벌 때랑 1 밀리언 벌 때 언제가 11조 하기가 더 좋을까요? 더 하기가 편할까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1,000불 벌고 싶어요? 100만 불, 1 밀리언 달러 벌고 싶어요? 요건 대답하기 너무나도 빨리 나올 거 답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00불 벌 때 11조 하는 거와 1 밀리언 달러 벌 때 11조 하는 거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1 밀리언 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000불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은 너무나도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드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그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인색한 마음을 품게 됩니까? 왜 그렇죠? 왜 돈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아깝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 쓰거나 또한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 남자친구를 위해서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쓰는 돈 부모님들이 아까워하시는 것 같습니까? 거의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시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의 그 크기, 그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근데 사랑하는 만큼 그 대상을 향해 쓰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스갯소리를 듣지 말라고. 남녀친구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상대방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이 아깝기 시작하면 벌써 사랑은 강 건너 간 거예요. 그거 억지로 해보려고 노력하면 서로 지쳐요. 사랑하면 여자친구 위해서 남자친구한테 돈 쓰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깝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못 쓰고 이웃거리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해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소리는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사이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얼마냐에 따라서 그것이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착함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올바르게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받은 그 은혜, 그 엄청난 은혜, 여러분 진정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착함의 반대가 뭐죠? 착함의 반대가 뭐예요? 좀 크게 얘기해봐. 뭡니까? 악함? 맞아요, 악함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착함의 반대는 악함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인색함이에요. 인색함.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함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악함을 벗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구원을 받은 증거를 우리가 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착한 행실이 들어가면 진짜 착한 것입니다. 그 행실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 능력 있는 자, 똑똑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착한 사람. 그 소리 뭐예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착함의 기준은 바로 그래서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착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태도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많은 경우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우리가 내 뜻을 접히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분명히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면서도 내 뜻을 접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게 된다는 거죠. 착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착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도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라는 사도들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재산을 다 바쳤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모습이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도 받는 위치에 있었고 내가 모은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가 지금 성립되고 형성되어서 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니 솔직하게 말해서 바나바가 떠나고 싶겠습니까? 아마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한테 명령했더니 바나바는 순종하고 안디옥 교회로 가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간단히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좀 위험한 동네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얼바인이 굉장히 안전한 도시 중에 한 곳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저 LA나 다운타운 LA 이런 데 가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있으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환경도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 지금 바나바한테 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착하다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앞에 더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죠. 뭐예요? 착하고 착함이라는 거예요. 왜 착함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5달란트를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주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딴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착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가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따지고 이리저리 막 복합적으로 해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에 내 생각은 접어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가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신앙생활 했다면은 자기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생각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게 좋아요.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스탑하라면 스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경험을 집어넣고 다른 것들을 자꾸 접목시키니까 이게 어느 순간엔 커져버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신들이 놓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다, 가면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께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왜 아직까지도 결정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환경적인 것들이 너무나 여러분 가운데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정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좀 찾고 있는 착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고 계세요? 바나바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나바는 대단한 거죠.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들고 있는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환경도 좋지 않고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가 단지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자기 생각을 막 접목시켜가지고 고민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단지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다고 여러분 말씀하시죠.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깊이 보셔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착한 사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 세 번째는 교회와 사람을 세우는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착한 자 바나바를 통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왜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착함의 회복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바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라는 거고 착한 사람과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악인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멀리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늘 함께하신다라고 오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사람을 세우고 또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교회가 부흥하자 어떤 일을 첫 번째로 한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업적을 과시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벌이냐?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라는 동네로 그를 찾아갑니다.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울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떴다 하면 아마 발발 떨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바나바는 교회가 부흥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소로 내려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 주변에 가지를 원치 않았지만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다소를까지 내려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놀라운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은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바로 바나바의 그런 착한 사람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의 삶을 살았던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을 듣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누구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절대로 섬기는 것을 통해 기쁨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착한 사람은 그 섬김을 통해 진정 기쁨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컴포 성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12사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중에 세리, 모든 사람들이 왕따시켰던 세리요, 어부들, 세상적으로 봐서는 조금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요, 또한 똑똑한 사람도 아니요,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착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착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게으른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분명히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착한 사람 모두 되셔서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 역사하셨던 놀라운 그 축복들, 그 능력들을 여러분 모두 동일하게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축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